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광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두들겨 패고 기도원에 사람을 묶어놓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그러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라고 답하고 난 뒤에 가지 않았느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하는 게 힘들거든요. 노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니 둘째는 일 안 하고 왜 나만 일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밀어내 버립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 안 갑니다. 일하는 게 어려워요, 아버지. 그러고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라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감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누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둘째입니다. 그렇게 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자기의 생각을 이기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은 18절 뒤에 나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물으는 만화예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설교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도 액자로 다 걸어두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도 알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그렇게 돼요, 사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면 에이씨앙 그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집에 걸어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죄는 범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더 소중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6가지를 다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 바보입니까? 멍충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왜 가능하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은 2만 명이나 돼요.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죠. 불평거리죠. 원망거리죠. 하나님 왜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우리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 앞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케 한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향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선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없으니까 다 어려워요.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삶의 많은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6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웬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바나바, 예수님,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꼭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조그만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뻥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 정치용 장로님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알라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실 것입니다. 제가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믿어요. 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부활에 신령한 몸이 되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책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양 서적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함께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 몰라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집단적으로 성령이 찾아온 때는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모인 120명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각처에 온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돈 벌기를 사모하면 돈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니까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믿을 마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자가 수천 명, 남자가 수백 명 내 곁에 있어도 연애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안 가요.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뒤에 아버지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문장이 안 맞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부탁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 없을 때에,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 빵이 없을 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게 믿음이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족한 신앙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 때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데도 잘 안 믿어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간절하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밀어내지 못하면 그걸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감정을 말씀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성격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지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말씀 믿어집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져요. 이 깊이와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일어나는 곳에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열매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성령이 가짜든지 열매 없음이 가짜든지.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약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마약 안 하는 게 회개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예요. 욕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험담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하지 않으려고 예를 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두 번째가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믿음의 온전함을 가졌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간단합니다.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화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변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정말 다혈질인데 그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흥분자라기로 유명했는데 죽을 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언제? 전도하는 중에 고난을 받을 때.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는데도 이시안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는 거 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오면서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전도해 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핍박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목사님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 전도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재판받을 때에 비박이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할 것을 넣어 주실 거야. 성령 충만하면 무식한 베드로가 유식한 자가 됩니다. 공회에서 말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무식한 놈이 왜 저렇게 말 잘하느냐고. 아니 저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왜 저렇게 말 잘하느냐고. 성령께서 그 입에 하신 말씀을 넣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변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열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우지 않은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언어로 막 말하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나.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옥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영업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공과 출세와 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와 돈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영업하러 가는 거예요. 출세의 마음도 없고 성공의 마음도 없고 돈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창피함을 무릅쓰고 영업하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무슨 얘기죠? 죽여라.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겠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사명의 현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도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성경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의 대가가 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